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찾으십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23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 한 번만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한 번 더요. 에베소서 1장 23절 다 함께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제목을 복창하시겠습니다. 복되고 잘되는 삶. 한 번 더요. 복되고 잘되는 삶. 예.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교회는 매번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우리들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마음들 같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DNA 속에 또 그들의 마음 속에 있어요. 야구 홈런을 한번 쳐도 이제 캐톨릭에서 하는 성부 성자 성령하고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는 그런 세레머니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내용보다도 오히려 더, 그러니까 매번 예배로 나오는 우리들보다도 그들의 깊은 속에서 있는 그 하나님 신적 그 존재를 인정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좀 다름이 있어요. 좀 뭐랄까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왜 그들이 잘 됐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오늘 우리가 복되고 잘 되는 삶이 뭘까 하는 생각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오늘 말씀에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 공동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교회 그러면 이제 껍데기 건물을 가지고 가리켜서 비전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우리들 주보 가운데에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해놨죠. 집회, 회중, 교회 이렇게 말씀도 기록해 놨습니다만, 이게 제가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거, 그래도 성도님들이 원어적으로 한 번쯤은 그래도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한 번쯤 이렇게 읽혀졌으면 좋겠다 해서 주보 가운데 있는 거는 핵심 키워드를 가급적이면 그 본문 가운데 그날 설교 가운데 있을 그런 내용들, 우리가 아가페다, 에로스다, 여러 가지 사랑을 표현하는 필레오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아가파오, 이제 이런 것도 다 기록해 놨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드리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꺼도 될 것 같은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복되고 잘 되는 삶이 뭘까?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미국 얘기도 했죠. 그들이 짧은 역사, 40년. 그러니까 200여 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되어 있죠.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한 것이요. 다른 것도 없어요.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있나요? 예, 연조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4,400년, 4,400년 뒷자리만도 못한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이 저렇게 더군다나 단일 민족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끼리 안 해도 우리 민족, 단일 민족이라는 우리도 하나가 못 되고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우리 조그만 나라, 작은 나라인데 거기는 합중국이에요.
여러 민족과 여러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 나라는 여러 가지 모든 경제의 구조가 시스템 자체가 그 나라가 쥐락펴락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주가도 그렇고요. 달러, 금값 등등 다 거기에 동향에 따라 파고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홍콩 주식시장은 어떻다. 상하이 주식시장은 어떻다.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 도쿄 주식시장 어디 뉴욕의 그 주식 그 월가라고 하잖아요. 거기 있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폭풍이 막 일어나면 미세하게 모두에게 전파되는 것처럼.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2020년을 지나가면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시간 묵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한 게 많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 이틀 만에 준비된 말씀은 아니에요. 정말 시간을 두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씹고 곱씹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를 돌아보기도 하고 교회를 돌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사도행전을 볼까요? 9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 우리 다음 말씀을 볼까요? 먼저 사도행전 8장 3절을 참고적으로 볼게요.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뭐 할세? 잔멸할세. 뭐를 잔멸해요?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그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소식이 들으면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 어디 가냐? 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날도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장당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서부터 뭐가 빛이 둘러 비춰요. 4절. 그 소리 가운데 땅이 엎드려져 있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사울이 눈을 멀어버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5절.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물으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잘 보세요. 지금 사울이 이 바울 사도가 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과 육신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까지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개입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고로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핍박한 적이 없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보이는 면으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누구이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 아까
방금 전에 사도행전 8장 3장 읽었잖아요. 사울이 교회를 뭐 할세? 잔멸할세. 오늘 본문이 교회는 그의 몸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야.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복되고 잘 되는 길이 뭘까? 교회는 건물을 가리켜 말하는 건 아니고 교회당이죠.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인 이곳을 또 교회라고 해요. 비전교회.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되는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이 되는 삶의 길이 있는 거예요. 복이. 어떤 사람은 복이 되는 길이 있어.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은 성경에서 복된 길이고 여로보암 길, 아합의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가인의 길도 있어요. 발람의 길도 있어요. 고라의 길도 있어요. 이건 다 유다서 1장에 보면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은 그의 지체는 그의 몸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를 핍박하는,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의 표현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아까는 똑같은 내용이 9장에도 있고 22장에도 있어요. 26장에도 있어요. 사실은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사울이 주여 누이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럼 이거예요. 교회를 핍박한 것이 누구를 핍박한 결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결론이에요. 그럼 거꾸로 교회를 사랑하는 결과는 누구를 사랑하는 결과가 돼요? 요한복음 21장을 볼까요? 5절, 너무나도 잘 아는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게 제자들과 조반을 먹으면서 부활하신 후에요.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나 사랑해? 그러니까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며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하시면서. 목사가 성도를 가장 사랑하는 것 중에 한 방법이 뭐냐. 그런 내용을 광성교회 시절에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이렇게 했어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은 최고의 사랑이 뭐냐? 정말 진리의 귀한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해 드리는 것이 목사 편에서는 성도를 그게 사랑하는 결론이 된다. 한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가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어떤 걸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선교지를 사랑한다 그러면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방법이 있어요. 김학의 선교사하고 보이스톡으로 통하면서 아니 거기 여름 옷 좀 필요해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직 큰 사역을 하지 않고 보조 사역을 합니다. 언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보조 사역을 하고 또 장옥 선교사는 중국인 학교에 이제 학원에 가서 이제 강의도 좀 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아니 좀 있으면 보내주세요. 오늘 오후에 아마 성도님들이 계시는 중에 오면 좀 2층에 올려주셔야 되는데 교복이 아니라 이제 좀 여름 하절기 반팔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몇 박스 오게 될 거예요. 그걸 어디를 보내느냐? 캄보디아로 보내요. 또 필리핀으로 보낼 거예요. 그런 옷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는 토스하는 거죠. 옷을 받아서. 또 집사님 중에 그 잘 아는 김지훈 집사님 이번 주에 목사님, 자기 이제 그 일본 코로나19 때문에 일본으로 나가는 수출 물량이 다 올수록되는 바람에 지금 유효기간이 많이 남지는 않지만 좋은 화장품들이 있는데 보내드릴 테니까 쓰세요. 실질적으로 화장품은 유효기간이 한 1년 정도 지나도 자기가 이제 사장이니까 1년 정도 지나도 전혀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내준다고 그래요. 아마 이번 주에 도착하게 될 것 같아요. 필리핀으로 또 여러 곳으로 흘려보내게 돼요. 이것 또한 뭐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어요. 저 사람에게 맡겨주면, 저 교회에게 맡겨주면 어떻게 하냐? 흘려보내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그 통로를 통하여 보내주는 거예요. 놀부와 같으면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죠. 오늘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사는 아까 우리 아버님 얘기를 했죠. 목회자는 정말 하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다 줄 자 그 누구냐?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김학현 목사가 우리 비전의 성도님들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정말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보화와 같은 말씀을 캐다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야.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요. 복되고 잘 되는 삶이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대답한 그에게 더 볼까요?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베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섬겨라, 잘 인도해라, 잘 보호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치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게 양을 먹이는 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잘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친다는 얘기는 다윗이 아비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에 출행랑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오히려 그 어린 양들을 그 위험에로부터 건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치리하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것도 그냥 지나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은 잊으신대요? 기억하고 계신대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공개했던 수넴 여인, 사르밧 가부,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던 마리아나 마르다나, 이런 여러 성경에 나온 여인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복되고 잘 되는 삶이 뭐냐? 본론으로 들어가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몸이니까, 주님의 몸.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결과가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삶이 복되고 잘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돌아본 거예요. 제가 돌아봤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받은 것 중에 하나, 부모로부터 받은 것 늘 말씀드리지만 뭘 바라느냐?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것. 사무엘상 2장을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엘리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제사장에게 나타나서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하나님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나를,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복되고 잘 되는 일이 뭔지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에 말했지 않았냐? 엘리제 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럼 우리가 복되고 잘 되는 삶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삶에 꼭 여러분들이 철칙같이 기억하고 이 마음판에 굳게 새겨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까요? 내 체면보다는 어디 체면? 교회 체면. 네. 내 체면보다는 내 체면이 묵사발 된다 할지라도, 묵사발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묵사발이 되는 상황 속에 교회가 설 수 있다면, 그러니까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것. 교회는 아까 본문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에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 교회를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네가 물어요. 3번이나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뭐를 위탁한다고요? 교회를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내 위에 세우리니,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많은 이 신앙을 해오는 그 흐름 속에 역사적으로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교회를 위해서 한 삶에 헌신을 하는 자들의 삶이 오늘 제목대로 복되고 잘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뭐를 해요? 교회의 이름을,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는 내가 입을 열지 않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길이라면 입을 열지 말아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나의 삶을 다, 그럼 누가 잘 되느냐? 여러분들 잘 되는 길이 그거예요. 아까 미국 얘기했습니다마는 미국에서도 한 해 3,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지금 몇 년 전 얘기예요. 한 7, 8년 전 얘기. 미국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 약 10년 전에, 7, 8년 전에 미국의 교회가
한 1년에 3천여 교회가씩 문을 닫았대요. 우리나라가 곧 향후 10년 안쪽에 3천 개가 아니라 어쩌면 많은 교회가. 그러면 한 가지 물음이 있어요. 그 많은 3천 개 교회가 과거 미국에서 7, 8년 전에 10년 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3천 개 교회 중에 문 닫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닫으라는 교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니, 교회 문을 닫을 때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 문 닫아라 한 교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데 교회의 문이 그렇게 닫혀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거기는 지도자로부터 어린 성도들까지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존중히 여기지 않은 결과가 된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를 존중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 나가 뭐예요? 내 몸인데 교회는. 교회를 멸시하는 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잖아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그래서 긍정적 말을 해야 돼요.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느 책이에요? 기념책에. 기념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억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억해서 그 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념책이에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다, 그 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기념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예? 오늘 우리 비전에 모인 성도님들, 오늘 코로나19 중인데도 이렇게 모이신 건 우리가 왜 모였어요? 그 이름 앞에. 왜 모이셨어요? 요한 장로가 요한 3서 1장 2절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더 잘 알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뭐 하기를? 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잘되길 바라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해요. 잘 되려고 교회 나온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되고 잘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 금기, 사항. 교회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습관적이라도 애들 앞에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신앙심이 없는 분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들을 때에 별로 은혜스럽지 않은 이야기는 아예 입에 자크를 하고, 왜? 혹이나도, 야, 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니네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했는 거. 내가 그 교회를 왜 가냐? 안 믿는 사람은요, 그게 핑계거리가 돼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항상 어떻게 되느냐? 시내가 마름같이 내 인생에 마름이 오는 거예요. 가뭄이죠. 흉흉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비전에 모인 성도님들, 복되고 잘되는 길이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럼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정말 찬양하잖아요. 예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 사랑이 뭐냐면 내 몸인 교회를 존중히 여겨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네가 그 교회를 위하여 물도 주고, 그 교회가 필요한다는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바울 사도나 앞서간 선진들이 서신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가 나를 위하여 애쓴 것을 내가 안다. 저가 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으라면 내놓을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니 너도 존중히 여겨줘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들은 다 주님, 저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애를 쓴 자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러니 저 부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저 부녀들을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복되고 잘 되는 길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앞장섰다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게 주님의 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교회를 맡겨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직업적으로 바뀌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가 신학교에서 쏟아져 나오지만 저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도 아버지 내년에는 내가 사역을 좀 내려놓고 일반 직장을 다녀서 아니면 알바를 떼어서 그동안 학자금 대출, 이게 좀 압박이 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갚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일렀어요. 우리가 부름받아 사명을 가진 목회자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 너 앞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다 내년 2월이면 졸업하는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도 하나님의 일을 안 할 거면 몰라도 네가 앞으로 아버지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봐요. 아예 접고 나간다면 아버지가 그래 동의를 하겠지만 네가 어느 정도 돌아와서 그 일을 네가 배운 게 이거라면 아버지는 반대다. 그런데도 자기에게 압박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넓지 않으니까.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릇대로 산다고. 예? 종족이 같으니까 뭐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야. 제가 들어보면. 그거는 아버지의 몫이니까 네가 왜 그걸 신경 써. 그 아버지가 마땅히 너 학자금까지 대주는 게 아버지 몫이지 네 몫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처럼 모이는 목사님한테 하나 부탁을 했어요. 마목사, 우리 아들이 그런다는데 한번 우리 아들 알잖아. 거기 방송도 가서 설치해주고 한번 한 이틀 도와준 적이 있어요. 가서 그 교회 방송 장비를 이렇게 맞춰준 적이 있어요. 한번 불러서 애비가 이름을 알았어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그저께 그 마천동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잠깐 방송 장비 좀 봐달라고 해줘야 오니까 밥 먹자 그러면 거기까지 밥 먹으러 뭐하러 가요? 할 것 같아 이놈이. 그래서 만나서 뭐 파스타를 먹었다나 피자를 먹었다나 하여간 어쨌든 먹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사명자는 사명을 해야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부름받은 일을 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잘 얘기했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다른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걸 에비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30대는 아이가 그러라고 여자에도 관심이 없어. 이 친구는 여자에 관심이 있어야 무슨 그래 내가 30전에는 꼭 가야 된다고 내가 늘 얘기했었잖아요. 제 지론이 30전에 보내는 거 아니. 남자 여자 다 30전에 시집장가를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언젠 또 갑자기 청청병력 같은 얘기를 해. 아버지 저 결혼 안고 살 생각도 있다고 그래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건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짐이 있는 거예요. 또 피부에 아토피도 있고 아직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자기 상황이 누구 하나 여자를 맞이할 만한 자기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안 되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할아버지, 네가 존경하지. 너희 할아버지를 네가 존경한다고 그랬지. 그 할아버지가 너한테 뭐라고 하더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교회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교회를 존중히 했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합격 점수를 제 스스로가 줄 수가 없겠더라. 왜? 네가 교회를 존중히 여겼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 그럼 네가 그 교회를 존중히 여겼냐? 예수님은 자기에게 채찍질하는 자를 위하여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알지 못해서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함께 한 울타리에서 있던 그들이 얼마만큼 내가 주님,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야, 그런데 왜 네 지체, 내가 맡겨준 어린 양, 내가 맡겨준 양무리는 네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그냥 쉴 새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해줬느냐? 그들의 힘듦이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네가 그들과 함께 있어 봐줬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밀려오는 주님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복되고 잘되는 삶이 뭐냐? 우리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교회를 정말 존중히 여기는 마음. 에? 교회 안에서 이 교회도 존중히 여기지만 우리 공동체 비전이라는 이 공동체도 존중히 여겨야 되지만 제가 머릿속에 이 몇 달 동안 계속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떠나간 사람이지만 일산 쪽으로 떠나간 사람인데 계속 늘 특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막 밀려올 때 더 떠올랐어요. 참, 교회를 많이 이 사울처럼 됐으면 좋겠다. 사울이 바울이처럼 잘 된 거 아니에요. 그의 삶을 제가 알아요. 저를 만나기 전에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두세 교회를 잔해했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그 재미로 화투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집안 가끔 뭐 전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를 자기가 엄청나게 잃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 탁 내려놓고 뭐해요? 그걸 뭐 시킨다고 그래요? 파토시킨다고 하죠. 교회를 파토시킨 일들이 있었어요. 몇 개 교회나 파토시켰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파토시킨 일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었다고 집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정말 생명처럼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잘 되는 길이에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잘 되게 해야 돼. 그 자녀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렇게 심으십시오. 교회를 정말 존중히 여기십시오. 한국 교회가 지금 욕먹는 상황에 있는 상황이지만 교회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누구를 존중히 여기듯이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긴다면 교회를 존중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준대요. 생명책에 기록하겠대요. 내 기념책에 기록하겠대요. 오늘 찬양처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복되고 잘되는 길이 뭘까요? 인디안과 맞상 서면서도 그들이 정말 황무한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 정신만큼은
그래도 어느 주에 가면 50개 주가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어느 주에 가면 지금도 교회 목사라면 미국의 은행은 어떤 담보도 없이 목사라는 이름 하나의 신용으로만 갖고 돈을 내준대요. 은행에서. 그런 사회가 부럽지요. 왜? 오늘 살아가는 년들 하루아침에 미국이 200여 년밖에 안 된 짧은 역사지만 지금도 이빨 빠지는 호랑이 같아도 안 그러잖아요. 중국도 맥을 묻히잖아요. 한번 딱 했더니 어느 전자제품 어느 걸 딱 하나 막았더니 기업이 다 죽는 거예요. 아예 생산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직도 그리고 정의와 공의와 여러 가지 무슨 뭐 부정선거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뭐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그쪽 나라에도 있고 이쪽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복되고 잘 되는 길이 뭘까요? 그거예요. 그 가문을 쭉 따라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손주와 우리 임춘선 선생님한테 기도할 때 아들 손주까지 자녀 손주까지 기도하셨어요. 네. 자녀 손주까지 기도한 기도는 처음 들어봤어요. 대표 기도 가운데 아주 은혜 받았어요. 어린 것들을 위해서도 저렇게 간구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예, 그 잘 되는 거는 다른 것 없어요. 교회를 존중히 여기면 돼. 교회를 업신 여기면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망신을 당하든 내가 망신당함으로 교회가 망신당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편에 서십시오. 한번 교회 때문에 망신도 당해보고 교회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일도 겪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억지로 지고 간 거예요. 유대병정 로마병정이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그 십자가의 무게에 쓰러지니까 힘 좋게 생긴 힘이 너무 좋게 생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가지고 야 네가 대신 저기까지 지고 가. 그렇게 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팔자에도 없는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 그의 가족을 그래서 로마서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도 내가 뭐하지 않겠다고요? 잊지 않겠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갈라디아서를 먼저 읽을까요? 1장 13절에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어요? 심히 핍박하여.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가 심히 핍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담에색에서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예수님의 소리가 들렸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그러면 교회를 심히 핍박한 게 누구 핍박한 거예요? 이거 꼭 머릿속에 꼭 심어놓으세요. 교회를 핍박하는 게 예수님 핍박하는 거구나.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게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구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라며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며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대뿐만 아니라 아들 때, 손주 때,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누가 자람으로 내가 주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뭐라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17절 그러고요.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네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해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이 3,000개 교회, 지금도 수없는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문 닫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닫으라고 한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다. 그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교회가 한 40명 모였는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10명 모였대요. 10명.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느 날 거기에 자기가 신학생이었는데 그 담임목사님이 한번 부르더라는 거예요.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어느 대학교 교수로 가게 됐으니 이제 10몇 명 남았어요. 이 남은 교회 전도사님이 맡아서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 지켜주세요. 다 떠나도 우리 전도사 보고 우리가 힘은 없지만 우리가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있다면 그 끝까지 남는 사람이 저희 가족이 될게요. 그러니 목사님 떠날 생각 마시고 계셔주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냥 떠났대요. 그리고 그 전도사가 거기서 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교회를 하게 됐대요. 거기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끝까지 남는 사람이 된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더니 그 교회를 어느 정도까지 키우느냐면 미국에서 한인교회로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 큰 교회로, 한인타운도 아니고 백인들이 사는 동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되고 잘되는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교회를 업신여기는 게 주님을 업신여기는 거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게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결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아버지가 남긴 말씀 중에 한 말이 기억이 나요. 목사는 교회가 되어지는 일이라면, 목사는 만신창이가 되고 무슨 욕을 먹어도 그 편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라면 세워지는 일에 서야 된다. 이것을 제가 20대 후반부터 30대를 걸쳐서 아버님이 한 서너 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뭐를 위해서? 그게 저희 부친이나 어머니가 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존중히 여겼던 마음은 아들인 제가 지켜볼 때에 우리 아버님은 교회를 존중히 여기신 분이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존중히 여기는 분이야.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가운데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를 맡기운 자들이 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에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체 중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45절에도 동일하게 이에 임금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주인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지체 하나, 아무런 정말 세상에서도 가치 없이 보이는 지체가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복되고 잘되는 길이 지극히 작은 지체 한 분 한 분, 우리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 하나까지라도 정말 죽게 하듯 주님 존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대해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